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울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오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심에는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이 당시 사무엘과 사울이 살던 이 시대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권위를 부음받는, 이 위임받는 그런 절차를 말하였습니다. 특히 신의 대리인으로 뽑혔을 때에는 반드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요, 그와 동시에 신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계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나라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뽑혔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되었고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말들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었는가? 우리는 사무엘서 8장과 9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은 진정한 하나님과 같은 참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시켜줄 그런 우상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와 그 왕의 역할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외모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닐 만큼 효심도 깊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왕으로 딱이다 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백성 앞에 세웠을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의 만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사울의 외모와 배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된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울의 좋은 조건들을 나열하시고 또 알려주실 뿐 그것이 그가 왕이 된 이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왜 왕이 되었는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세 가지의 특별한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뽑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의 표징 중에서 이 세 번째 표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또한 함께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장면을 사울의 이상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번역된 이시아엘은 구약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새 사람이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적 변화나 구원의 필수 과정인 중생 혹은 성화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울 자신의 의식적 자각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9절의 새 마음이란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새 사람이란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한다. 한편 9절에서 주셨고로 번역된 야하포크는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하파크의 능동형이다. 하파크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그 특성과 형질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돌이켜 고향으로 가려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처럼 새 영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받고 그래서 외적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그 사울이 변한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이끌어야 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 제대로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지도 못하고요. 성령이 아닌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을 받은 그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6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숙부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 그 중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 중 가운데 자신이 관심 있던 나귀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만을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에게 주어질 그 모든 문제들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또한 발생한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이익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 정치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왕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또한 보호해주며 성공시켜줄 그런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닌 때때로는 세상의 가치나 나의 욕망일 때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아니면 멋진 외모들 아니면 안정된 삶, 이것들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그것에 약속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며 왕께 만세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며 나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쥐어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요, 이 상승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승 욕구에 대해서 이수환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시 욕구, 모방 욕구가 일어납니다. 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승 욕구가 만들어낸 모방 욕구의 대상이자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처럼 그의 외적인 모습들을 닮아가고 싶었고, 또한 그와 같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그 욕망들이 투영된 우상으로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자라나서 그 욕망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울과 같은 우상이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왕을 요구한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으로써 우상은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상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그의 삶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과 같은 내 욕망이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건이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소망하십니다. 사울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가운데 있던 그 마음들은요, 이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소연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궁극적인 인생의 가치입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며 이 땅의 권력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토 고향은 저 천국이며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왕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외적인 모습과 모든 모습들은 사울과 같이 완전한 왕의 모습, 누군가로부터는 너무나 잘 왕으로 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정된 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 나의 내면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스려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의 삶이 인도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지배되길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울 같은 우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질 열매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능력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우리의 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드시며 예수님만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욕심들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왕이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밭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내며 구별된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주 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